오늘은 우리 생명의 요소인 물에 대하여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정원 5권 443페이지에는 치료의 방법을 실천하는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그 강력한 성분으로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시약하게 하지 않을 천년의 치료제로 치료하는 것이다. 그 천년의 치료제가 무엇인가?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특효약을 찾죠. 지난번에 이곳에 오신 분 가운데 아주 큰 부자가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몸에 좋다는 것을 이제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진짜 산삼. 그러니까 산양산삼이 아닌 진짜 10만원이나 키는 산삼을 이제 샀는데 그 하나에 하여튼 2천만 원인가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근데요, 산삼의 성분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지난번에 김일목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산삼의 그 잔뿌리 하나를 줘가지고 잔뿌리 그거를 주인자에 삶아가지고 그 물을 마셨더니 몸에서 열이 나는데요, 화끈화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산삼 전체를요 어떻게 먹어가지고요 간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간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간 이식 수술은요 1억 이상 듭니다. 이식 수술을 했는데 간 이식 수술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간을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것을 적으로 알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을 자꾸 죽이는 약을 먹는 것이 면역 억제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죠? 이분이 온몸에 피부에 온몸에 변이 늘 달고 사는 거라. 이것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는 한 이분은 어떻게 천연치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연치료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우리 면역이 우리 몸의 질병을 퇴치하는 것이 천연치료법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이게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특효약을 찾지 마십시오. 최고의 특효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년의 요소, 오늘 그 중에 생명 요소인 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물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찾는 것이 뭐냐면 물이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달에 보냈죠. 달 보낼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이 달에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요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고 또 3일째는 그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로 만들고 묻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물이 몸의 90% 정도 차지합니다. 다 물컹물컹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70%, 65% 쭉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인이 되면요 결국에는 수분이 빠져서 죽습니다. 물이 다 말라가지고 전부 다. 왜 피부가 쭈글쭈글해집니까? 수분이 나가서 쭈글쭈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요 우리 혈액은 다 물입니다.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의 혈액이 충분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물을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에 있는 이 모든 것도요, 다 체액입니다. 체액. 장기와 장기 사이에 부딪혀서 이 상처 입지 않도록 장기 사이에 다 체액이 있어서 다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하고요. 관절과 관절 사이에도 물이고요. 눈은요,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요,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초점을 잡죠. 이건 스민 위에 동동 떠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가 막힌 작품인데, 이 인체를 연구해서 만든 카메라가 뭐냐면 사람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이제 촬영하는 그 기계를요, 사람의 눈을 연구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뼈에도요, 60%가 물입니다. 뼈 속에 뭐가 있어요? 골수가 있죠. 그거 다 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일이요, 결국에는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은 재흡수되고 재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채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우리가 배설하고 땀으로 또는 침으로 말할 때도, 호흡할 때도 수분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음식과 또 별도로 먹는 물로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를 채워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신장 환자라든가 또 복수가 찬 환자는 좀 2리터까지는 너무 많고 좀 줄여서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이 부족하면요, 만성 두통이 있습니다. 만성 두통이 있는 사람은요, 물만 잘 먹어주면요, 두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피곤을 느낍니다. 또 머리 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특별히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땀을 발산함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이 체온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겨울에는 우리 몸이 체온을 꼭 보존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땀이 안 나죠. 다 수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물이 부족하면 그 중에 특별히 결석이 잘 걸립니다. 여러분이 물을 충분히 마시면 결석이 안 걸립니다. 제가 옛날에 결석 환자 한번 대봤습니다. 그런데 결석은 제가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결석인 줄 몰랐죠. 밤에 잠을 자는데 한 12시 됐습니다. 통증이 있는데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먼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음식 먹은 게 체했나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잘 따는 분이 있어요. 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 불러가지고 좀 따달라 했어요. 손발 다 땄어. 근데도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밤중에 응급실로 갔단 말이에요. 의정부 백병원에 갔는데 백병원 이제 야간 당직 의사가 뭐 진통제를 주는데 진통제도 안 들어.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다시 차 타고요 위센병원까지 갔어. 위센병원 딱 갔는데요, 응급실에 갔죠. 그러니까 위센병원의 간호사가 딱 보더니만 결석이라는 거야. 그러더니만 결석 환자에게는 주는 주사가 별도로 있어. 그걸 딱 주니까요, 통증이 사라지는 거라.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태어나면서 그런 통증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 두 무릎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딱딱딱 부딪히는 경험 해보셨나요? 저 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요, 가만히 있는데 이빨이요, 딱딱딱 부딪히는 거라. 이야, 세상에. 자동이야, 자동.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거기서 가는 거리가 한 25분 정도 되는데요, 막 천리만길로 느껴지고 시간이 왜 안 가는지. 와, 저는 결석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할 때는요, 이 진통제를 사용해서라도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환자들한테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통은요, 사람의 진을 빼, 체력을 고갈시켜. 그래서 진통을
관리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입원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요, 뭐 건강한 생활하기 때문에 입원할 일도 없고 병원에 갈 일도 없는데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입원하니까 막 교인들이 막 쫙 방문을 와. 제가 노상 아픈 사람 방문 가다가 방문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내가 열심히 방문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결석에는요 맥주가 좋대요. 맥주를 잔뜩 마시고 들고 뛰면 그 결석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제 결석은 요로 결석이에요. 요로의 결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이제 다 갔어. 사람들은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인으로서 맥주를 마실 수 없고 대신 물을 마셔야 되겠다 하고는요 물을 막 잔뜩 마셨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잔뜩 마신 다음에 막 붙이는 거 다 떼버렸어. 그리고 뒷산에 그 유생병원 뒤에 산이 있어요. 산에 가지고 막 들고 뛰었습니다. 막 뛰고 막 PT하고 막 이렇게. 근데 젊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을 잔뜩 붓고 하니까 소변이 마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변 마려워서 빨리 뛰어가지고 이제 제 방에 와서 화장실에 소변을 봤는데요. 쨍그랑 하는 것입니다. 결석이 빠졌어. 그 다음에 통증도 없고, 다음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한답니다. 사진 찍어보니까 결석이 없어졌어. 퇴원했습니다. 그때로 제가요 물을 열심히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결석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결석을 예방하는 방법, 제가 이제 환자들 방문해 보니까 결석 환자들 많더라고. 설계 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설계 빠진 놈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설계 뗀 걸 한번 봤거든요. 이제 우리 교인 한 사람 떼가지고 봤는데 안에 돌이 막 꽉 찼어요 설계. 어이구 징그러워. 여러분 물만 잘 마시면요 결석이 설계든 어디든 간에 요로든 어디든지 간에 돌 안 생깁니다. 뭐 그전에 물을 좀 적게 마셨겠죠. 그러니까 걸렸겠죠. 하여튼 제 말씀은 뭐냐면 그 이후에 물을 열심히 마신 이후에는 한 번도 결석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결석의 요소는요 요산이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결석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채식하는 사람들은 채식도 예를 들면 이제 칼슘이 덩어리가 되면 결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석이 올 수도 있겠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석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물을 많이 마시면 그렇다. 다음에 물은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물은 우리가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우리가 목욕하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몸을 씻음으로 우리 건강을 정지시켜주고, 또 냉수 마찰, 그러니까 더운 물, 찬물, 핫앤콜, 여러분이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쫙 아주 온몸에 하면 목이 다 열리죠. 그러면 피들이 쫙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찬물로 확 틀어가지고 찬물로 쫙 또 샤워하는 거라. 그러면 전부 다 피가 딱 움츠러들죠. 그럼 피가 또 쫙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강제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여러분의 이 건강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혈액순환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 조자민이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땀이 콧등에 나야 되는데 콧등에 땀이 안 나. 계속 지켜보는 거라 하면서. 땀을 잘 안 흘리는 사람은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밤에 지나는 사람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납니다. 그래서 지나는 사람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라서 좀 그렇던데 겨울에는요 우리 온수매트 있죠. 그걸 올려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주무시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아무래도 잘 돼요. 그래서 질을 예방할 수 있고,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28도를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뭐 덥지도 않고 이 지가 안 날 만큼 좋아요. 그리고 혹 밤중에 여러분이 지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면 얼른 화장실에 가가지고, 물론 지가 심하게 나면 걷지도 못하지만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뜨거운 물 탁 틀어가지고 다리에다가, 지나는 다리에다 쫙 하면요 제일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은요 얼려가지고 얼음으로 또한 치료용으로 사용합니다. 예. 그거는 예를 들면 오십견 걸렸다, 스케줄 껴가지고 막 팔 아프다 이럴 때는요 얼음으로 막 뗍니다. 그러면 막 이게 얼죠, 이게 얼얼해지죠. 그때 강제로 막 돌립니다. 그러면요 스케줄 막 다 빠집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이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이제 어제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상 18장부터 22장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제 무찌르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이제 삼죠. 그래서 사울 밑에서 이제 그는 군대의 장으로 이제 군사 작전을 벌리는 이제 장수가 됩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용맹 있는 용사였습니다.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위인이 위인을 알아보는 것 있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고는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친형제처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복도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칼도 주고 자기의 활과 이걸 또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으로 세웠어요. 6절, 이제 또 전쟁에 나가지고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자 여기 이때 사울도 함께 갔고 사울 왕과 함께 다윗이 나갔는데 전쟁에서는 다윗이 전쟁을 했겠죠. 그래서 그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패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인들이 이제 서고, 경패 이런 뭐 장구를 가지고 치면서 이렇게 축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좀 잘못한 게 있어.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노래를 했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는 거야.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지금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뭐예요? 그 밑에 신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누구를 칭송하는 것입니까? 아니 다윗을 칭송하더라도 비교를 하지 말아야지. 왜 비교를 해?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불쾌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막 화가 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얼마나 이제 이 사울이요, 이게 뭐냐, 질투잖아요. 질투가 심했는지요. 그 다음날 이 악기가 이제 사울에게 임하니까 이 사울이 막 쓸데없이 막 말을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막 주주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 그때마다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수금을 뜯어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그러면 악기가 떠나면서 이 사울이 잠잠해져.
그런데 지금 이제 앞길을 딱 뜯고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그 마음에 사단이 들었겠죠. 단창을 뽑아가지고는 다윗을 차에 던진 거예요. 다윗이 급하게 피했습니다. 지금 다윗을 죽일 만큼 이렇게 여러분 질투 조심해야 됩니다. 질투하지 마십시오. 질투는 불처럼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면요, 막 죽이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다. 이제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요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는 거라. 그리고는 군사의 그 천명을 거느리는 천부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그러니까 또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크게 지혜롭게 하는 걸 보고 또 두려워하는 거라. 여러분이 시기와 질투가 되면요 상대방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더 두려운 거라. 이런 모습이죠. 16절 그런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따라 쏠리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요 더 열받는 거죠. 더 질투와 시기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사울이요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요 심지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올무에 딱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자,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손대지 않고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죽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주면서 내 딸을 주니까 너는 열심히 싸우라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싸우다 죽으라 이 말이야. 이야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다음 자 19절 그런데 이제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쯤 돼가지고는요 엉뚱한 남자한테 줘버립니다. 약속을 또 어겼죠 사울이요. 그런데 또 보니까 20절 보니까 자기 딸 가운데 미갈이라는 딸이 있어. 이 미갈이 보니까 다윗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큰딸은 또 다른 사람 시집 보내고 또 가면 우리가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해. 그러니까 다윗에게 내 딸 미갈을 그에게 주어서 이제 그러하여금 또 나를 위해서 이제 군사로 일하게 하다가 결국엔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하자. 딸을 주는 목적도 뭐예요? 다윗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의 신하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나는 혼수품 아무것도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럼 100사람을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한 이유는 뭐냐면 100개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다윗이 가지고 100개를 그냥 200개를 주는 거라. 하는 계획마다 안 돼. 결국에는 학수씨 미갈과 결혼시켰습니다. 자 19장
사울이 이제는 안 되니까 1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지난번에는 그냥 내가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스스로 써서 죽이려 했는데 안 되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신하들에게 노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 그런데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초야하여.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서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 말 듣고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사울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변하면 이렇게 감동받을 때는 그렇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다가 사단이 또 이 시기심을 딱 불러일으키면 막 또 갑자기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또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또 보면 8절에 보면요,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그러니까 사울이 자꾸 이제 악령이 들어요. 악령이 들면 자꾸 이게 헛소리를 해. 헛소리를 하고 말이 많고 막 이렇게 막 지질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이요 수금을 타는 거라. 수금을 타면 그 부드러운 음악 소리에 악기가 떠나고 사람이 제정신에 돌아와. 또 이제 악기 드니까 또 누가 와야 돼요? 다윗이 와서 또 수금을 뜯는 것입니다. 하니까 더 사울이요 단창을 가지고 이 다윗을 향해서 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피했어요. 자기 집으로 피하니까 자기 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미갈과 같이 살죠. 사울이 이 자기 딸 사이에 있는 집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침상채 들고 오라는 거야. 내가 죽이겠다고. 그 일을 미리 미갈이 알아가지고요 자기 남편을 도피시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되어 있고요. 20장 전체는요 뭐냐면 다윗이 요나단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어찌하여 당신 아버지가 자꾸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지금 다윗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잘못한 게 있어야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는 왕의 또 사위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요나단, 자기 의형제 맺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요나단이 내가 다시 내일 아버지께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내게 징표를 주겠다. 그러면 너는 도망가라.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라. 그런데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제 도망갑니다. 급하게. 그 이야기가 20장 전체고요. 21장으로 오면 드디어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갈까 해가지고요 20장 후반부는 첫 번째 도망간 곳이 라마나옅입니다. 이 라마나옅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느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저희 부부가 30대 초에 엄청 핍박, 부모님, 우리 어머니부터 신앙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서울에서 살 수 없다.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안으로 이사 갔습니다. 자, 천안 이사 갔는데 천안 어디로 갈까?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찾은 곳이 천안중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천안중앙교회에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살았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는, 신앙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교회는 우리의 정신적인 주제야. 교회는 우리의 요새야. 교회는 우리의 산성이야.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가장 그의 마음속에 나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는 것은 누군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는 라마나요스를 갔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또 사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놀란 일이 났는데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사울의 신하들이요, 라마나요만 가면 성렬받아, 라마나요스의 문고리만 딱 잡으면 갑자기 전부 다 성렬받아주고 막 예언을 하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같이 그냥 선지자들과, 그것이 뭐냐면 라마나요스는 이 사무엘과 그가 가르치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였어요. 그곳에 이제 다윗도 지금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딱 갔는데 이 신하들은 선지자 생도도 아니야. 근데 라마나요스만 가기만 하면 성렬받아. 첫 번째 사신, 두 번째 사신, 세 번째 사신 가기만 가면 다 성렬받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내가 라마나요스 가야 되겠다 하고 사울이 왔어. 사울이 왔는데요, 사울이 라마나요스 가자마자 성렬받았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언하고 다음에 선지자 성도들인데 옷을 다 벗고는 온종일 예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든벨리가 라마나요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완전 생짜배기든지,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이든벨리 오면 이든벨리 입구에서만 따오면 성령 받아가지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 이 이든벨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또 이 다윗이요, 라마나요스 잊지 못하고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두 번째 간 곳이 뭐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성소 봉사를 하고 있는 곳이 놋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놋이라는 놋.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급하게 딱 가니까 아비멜렉이 그를 영접합니다. 1절, 아비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다윗이었는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다윗은 천부장으로서 군대 장관인데 왜 혼자 왔지? 두 번째, 다윗의 얼굴을 보니까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무슨 일이지? 그래서 떨며 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곤고한 상태, 쫓기는 상태에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보냈습니까? 안 보냈죠. 근데 왕께서 보내셔서 왔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왜 이렇게 했느냐면 아히멜렉인 대제사장에게 사실 믿음의 실패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사람은 임기방편으로 자기의 곤경을 무마하기 위하여 둘러대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하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음식을 좀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줍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런데 하필 7절에 보면 그 다윗과 아히멜렉이 있는 그때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의 양떼와 짐승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떼와 짐승떼를 돌보는 목자장으로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액이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액을 딱 보는 순간 이곳에서도 오래 머물 수가 없다 판단하고 급하게 또 피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10절에 그래서 이제 어딜 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시세죠. 처음에는 이제 사무엘이 갔다가 사울 찾아오니까 또 도망가고 다음에 아히멜렉 눕이라는 곳에 놉이라는 곳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이곳에서 이 도액이란 작자가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또다시 옮겼는데 이스라엘의 땅에서는 그가 안전을 얻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의 원수의 땅에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5나라 중에 하나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망명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딱 갔는데 이제 자기 몸을 망명의 목적으로 갔는데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기스 왕에게 왕이시여 다윗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골리앗을 쳐부순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이야기를 딱 다윗이 듣는 순간 내가 지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또 어떻게 모면할까? 그러니까 또 자기가 갑자기요 미친 짓을 합니다. 침을 이렇게 쫙 흘리고 땀을 기적기적하고 완전히 미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걸 보고는 아니 왜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고 빨리 쫓아내라고. 그래서 정말 다윗이야 막 간신히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2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또 22장에 이제 마침 이제 다윗이 또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둘람 굴에 도망했습니다. 도망했는데 한편 아니야들까 도액이 왕한테 이제 고사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 놉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제사장 85명 그리고 놉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아이까지도 다 죽이고 소 양을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액이요 제사장 85명 그 당시 대제사장도 쳐 죽였습니다. 85명의 레위인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 아이도 다 죽이고 이것이 지금 2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22장을 통해서요 2가지 귀한 영적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의 실패고 두 번째는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충성스럽고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심지어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그처럼 죽이려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부른 그 노래가 그의 시기심을 딱 자극시켰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는 그 말 듣고 아주 불쾌하고 분노해가지고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 했고
또 그걸 안 되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딸까지 이용해서 죽이려 했고, 나중에 분하니까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까지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자서 이제 650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 특성은 그의 행동과 사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일을 칭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행하였다. 옳은 일과 그릇된 일에 대한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저급한 표준이었다. 무엇이 옳고 그러냐?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하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은요 의미합니다. 플라톤이 2000몇백 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한 것이 뭐냐면 철인 정치를 주장한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면 항상 그릇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사울이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정신 때문에 바로 그런, 이것이 그의 가장 심각한 품성의 결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사울의 야망이었다. 사울은 마음의 문을 열어 질투심이 들어오도록 용납함으로 자기 영혼을 중독시켰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고요, 멸망으로 여러분 이끕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다가 동창이 갔다 왔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왜냐하면 옛날에 같이 어릴 때 같이 학교 다니는 애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잘된 여자 그 친구가 있는가 하면 뭐 하여튼 자기는 그래. 근데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내한테 똑똑했어.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한 사람이 있죠. 우울증 환자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질투심은 왜 생기느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질투심이 생깁니다.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죠. 왜 질투심이 생기느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가 내보다 더 나아.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내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이 질투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우울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면 우울해집니다. 반대로요, 내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마음을요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새와 꽃은 우울증 걸린 게 하나도, 우울증 걸린 새가 없고 우울증 걸린 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새는요 맨날 웃어서가 아니고 새는 다른 새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꽃도 다른 꽃들과 비교하지 않아. 그리고 우울증 안 걸려. 사람만 우울증 걸린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여러분, 옛날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한 그 영화인데요. 오스트리아의 궁중 음악가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에는 오스트리아의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궁중의 음악가였고 작곡가였고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차르트가 나타났어. 모차르트가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살리에르죠. 살리에르는 불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차르트는 천재야. 그의 음악을 딱 접하는 순간 자기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음악성이 있어.
처음에는 모차르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에 점점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더 약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밤을 새워가면서 작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밖에 못 만들었는데, 모차르트는 노상 허랑방탕하게 막 여자들과 놀아나고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쭉쭉쭉쭉 긁히는데 이게 명곡이야. 그러니 얼마나 열받는지. 살리에르는요, 결국에는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심으로요 정신병을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망하게 됩니다. 사울이요, 그가 질투심을 느낀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품성이 사울의 품성보다 더욱더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질투심을 만들어.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의인은 악인 옆에만 있으면요, 의인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요 스스로 정죄감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의로운 행위가, 그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자신을 정죄시켜. 마찬가지로 다윗의 의로운 품성이 사울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시켜. 자기 자신에게 정죄가 돼. 이것이 또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이 세상에 고난받는 이유는요, 의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의인의 그 고귀한 품성이 악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벨만 바라보면 열받아.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아름다운 품성이 있어. 이것이 자기가 비교하대. 스스로 비교하대, 스스로. 그럼 자기 행위를 고쳐야 되는데 자기 행위를 고치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더 화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질투심은 교만의 서산이며 만일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은 정오심을 낳고 마침내 보복과 살인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의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서 한번 이야기했지만요, 저는 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난 점이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위치를 줬어. 우리 각자의 역할을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나는 내가 받은 위치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딱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꽃을 보십시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큰 꽃이 있고 작은 꽃이 있고 중간 꽃이 있습니다. 빨간 색깔이 있고 파란 색깔이 있습니다.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위치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모든 만물은 그렇게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또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실패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실패했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놉에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지고 거짓 행세를 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하게 되나요? 거짓말은요, 위기를 당했을 때, 좀 급박한 어떤 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대부분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이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거 하나 물어보십시다. 다윗이 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화이트 라이입니까? 네, 모든 거짓말은요, 화이트 라이가 없고 블랙 라이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은 다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실패는요, 믿음의 실패입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보세요, 똑같은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는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 큰 골리앗조차도 때려 눕히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행하지만, 위기와 정말 곤란을 딱 당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딱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드러내었고, 그의 도덕적 가치는 그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련이 이를 때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인간적인 약점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는데, 그가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똑같은 그런 경험한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위기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다윗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둠의 그늘이 우리 영혼을 에워쌀 때, 우리는 빛과 지도가 필요할 그때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실패의 경험조차도 다윗에게는 지혜를 가르치는 훌륭한 공과가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아주 위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은요, 자신의 언제나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억압당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오셔서 겁이 많은 자를 격려하시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시련당하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죄 많은 자를 온유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라 할지라도 역경에서 당신의 인내와 친절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혹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우리를 온유하게 다루신다. 그리고 그 역경 속에서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신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지은 시가 뭐냐면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 이렇게 싸우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를 이 뭐냐면 아비멜렉 이후에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에 가서 미친 척했죠.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척한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간신히 도망온 다음에 쓴 시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도망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짐치고 도왔기 때문에 도망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피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어.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께 피하라 그렇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에 15절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지금 이 표현들은요, 다윗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간신히 모면하면서 구원하던 그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거는요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상해서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할 때 그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변하면 내가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았지만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천천만만의 천사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